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자리가 많이 빈 듯하지만 그래도 또 함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한번 축복하면서 서로 함께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평상시에 입던 옷보다 좀 더 두꺼운 옷을 아마 대부분 꺼내서 입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몸을 이렇게 추위에 감기 드시지 않도록 독감 예방접종도 꼭 맞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계절이 변하면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벼운 옷들은 정리해서 집어넣고 두꺼운 옷들을 꺼내서 입게 돼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더운 더운 날에는 옷을 가볍고 얇은 것을 입어서 우리의 몸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추운 날에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옷을 입게 돼요. 근데 옷을 우리가 바꾸어 입을 때 계절이 변할 때도 옷을 바꾸어 입지만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면 우리의 역할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옷을 바꾸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의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경찰관복을 입고서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이제 군대에 제일 처음에 가면요. 신병교육대에 가장 먼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민간인으로서 사복을 입고 군에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복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을 받아서 군복으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의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이제 처음 갈 때도 이제 저도 장교로 갔지만 장교로서 처음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때 군복을 막 나눠주는데요. 요새는 좀 안 그러게 거라고 생각되지만 군복을 옷에 몸의 치수를 잘 재가지고 그 치수대로 딱딱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병교육대 가면은 사람 수만큼 그냥 무조건 꺼내서 탁 내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내 몸보다 훨씬 큰 옷을 받기도 하고요, 내 몸보다 훨씬 작은 옷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거 몸에 안 맞습니다. 그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영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민간인으로서 그 사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군복을 입으면 아무리 밖에서 멋있게 멋을 내고 다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짝대기 딱 하나 이등병을 달고서 군대에 가면요. 군복을 입어놔도 군인같이 안 보여요. 그냥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내 몸에 맞지 않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제대할 날이 다가와서 말년 병장이 되면
그 군복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군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곧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을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참 로마서나 혹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요,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12장 13절을 읽으면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읽게 되면 앞부분의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읽게 되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뒷부분으로 오게 되면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글을 쓰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게 또 흐름이 일관되게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저 얘기했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그리고 다른 그의 바울 서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바울이 엉뚱한 이야기를 갑자기 바꾸어서 한다라고 읽혀지지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일관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일관되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다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글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다른 바울의 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시기라는 것은 당연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에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 그 옛날 한때의 그 시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때,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을 오늘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을 한번 펴보시고, 데살로니가 5장으로 가면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고 바울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주의 날을 이야기해요. 주의 날. 그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그때가 곧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밤에 정말로 밤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깨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자다가 깬다라는 표현이 종종 상당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다가 깬다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 뭔가 멈추어져 있는 상태, 뭔가 활동하지 않고 정지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깨닫고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어서 읽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자지 말고 영적으로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 움직이라, 활동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에 잠자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멈춰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그리고 그 어둠에 취하여 있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밤에 취하여 있다는 것은 그 밤에 그 어두움을 즐기고 그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관되게 그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통일되게 말하고 있는 그가 강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구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구원. 근데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서 나중에 갈 것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내가 쥐고 얻고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온전하게 구원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단편적이고 한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받을 것을, 죽어서 다시 부활한 이후에 받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현재 이루어진 것인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논쟁하고 수많은 담론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우리는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쥐어진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 내 구원은 끝나고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이 점점 이제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꼼꼼히 잘 읽어보면 그 구원은요, 단지 한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로마서에서 말할 때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원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노하심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이르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어차피 구원받을 거 맨 마지막 내 생의 끝자락에 예수님 믿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가면 되지,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부터 일한 사람, 한낮에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이 끝자락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제 일을 받고 그 품삯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그 품삯을 받을 때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왜? 저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일찍 와서 왔는데, 일하였는데 저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을요,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인생의 끝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일찍 구원을 받고 일찍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날수록, 예수님을 일찍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수록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밤이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군대를 가면 이제 밤에 경계 근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방에서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그 철책선에서 밤새 철책에 나가서 경계 근무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경계 근무를 쓰게 되면 언제가 가장 어두울 때이냐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여명이 밝아오기 그 직전에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밤과 어두움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둠과 죄악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의 죄악이 깊어갈수록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은 성경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는데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을 좀 살펴봤는데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5장인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죄악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열매 없는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그 어두움과 죄악의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두움의 일을, 그 죄악의 일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두움을 벗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빛의 갑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딱 입었을 때 빛이 번쩍번쩍 나고 화려하고 멋있는 갑옷, 누가 봐도 이야 멋있다, 정말 끝내준다라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라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빛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5장을 살펴보았는데 5장 12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뒤에 5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갑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므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흉배, 방탄복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그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을, 군인들이 쓰는 그 헬멧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헬멧과 방탄복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탄복을 입으면 방탄복이 총알을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탄복을 입으면 총을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탄복을 맞으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방탄복 맞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방탄복은요, 총알이 그 옷을 뚫고 들어와서 내 몸에 박히고 내 몸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방탄복을 입고 있더라 하더라도 총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총알이 여기에 와서 탁 부딪히면 강한 망치로 내 가슴을 탁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총알을 맞으면 그 총알이 뚫고 내 몸으로 들어오진 않아도 그 맞은 부위가 이제 멍이 들고 뼈가 부서지고 이제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흉패로서 우리가 입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사실 겪게 됩니다. 어떤 아픔도 겪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힘든 일도 우리가 겪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지만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그냥 끝내 포기하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능히 악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악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능력의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곧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눈이 있는 곳에서는 흉악하고 강력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둡고 깜깜한 밤에 악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밝은 대낮에 그 큰 대로를 활보하면서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한낮과 같이, 대낮과 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춤을 받고 있다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단정히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탕하게 쉽고 술 취하게 쉽고 음란과 호색하며 성적인 죄악 가운데 젖어들기 쉽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방탕이나 음란과 호색은 적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이런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이런 죄는 저는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서로 다투며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식한 변론과 시기로 다투는 것을 버리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단정히 행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히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히 옷 입는 그 모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우리의 온몸에서를 이제 단정히 하고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둘러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요 허리에 띠를 맵니다. 탄입대라는 것을 매요. 그리고 그 탄입대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매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통도 매달고요, 방독면도 매달고요, 그리고 삽도 매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탄약도 거기다 매달고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복을,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단단히 동여매는, 온전하게 매는 띠는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서 그것을 이제 매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그 옷을 입을 때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띠로 동여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함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내가 부분적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